계속되는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 교우님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게 된 것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말 이 연말 기도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에 오실 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기가 상당히 질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책에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에 뜻밖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믿음과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있었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점심시간이 다 다가왔다. 그분의 피곤한 발은 먼지에 덮였고 뜨거운 바람은 봄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다. 그분께서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우물 곧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의 수가로 갔지만 그분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었다. 있었다.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하여 왔다. 하루 종일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온 것이다. 아마도 그 지역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삶이 썩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였을 것이다. 그 우물은 공동구역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거기 있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이어서 그 여인은 우물에 물동이를 내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여기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이렇게 상극이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여러모로 사회적, 문화적 예상에서 벗어나 있다. 첫째, 유대인이자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다. 갈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이죠. 사건의 장소가 중요하기에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6 성경절에 6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추방된 비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였다. 그들은 서로 혼인했고 종교도 혼합되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예언서와
지혜의 글들을 배척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따랐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화는 더욱 커졌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맹렬하게 적대의 적이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지나기도 했지만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더 먼 길을 택하여 돌아갔다. 사회적 통념을 깨뜨린 두 번째 모습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신 점인데 그 상대도 평범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미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 여자였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우연이 아님을 그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분은 이 여자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녀를 찾고 계셨다. 그리고 만민의 메시아가 될 자신의 정체성까지 드러내셨다. 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쳐놓으시고 바로 이 속이 보잘것없는 타이틀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찾아가셨다. 왜 이렇게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을 이때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물 좀 달라라는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됐고 유대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까지 하셨던 것이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녀의 민족이 분열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녀가 왜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지 않는지 물으셨다. 그분이 선물로 베푸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녀 자신의 영적 기갈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갖도록 그녀를 이끌고 계셨다. 그 여인이 그분의 신기한 제안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물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과 그녀의 결혼 스토리를 이미 모두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셨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을 주는 생수의 물,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그 물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주실 수 있었지만 그걸 보류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지금 그 여인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그분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여인은 먼저 회개해야 할 죄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그릇이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비우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만약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자아와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까이 있지만은 그 갈급한 생명수가 되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형편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분의 신기한 제안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물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과 그녀의 결혼 스토리를 이미 모두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셨다.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여인은 깜짝 놀랐고 예수가 선지자임을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에서 다시 사마리아인데 유대인이라는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예수는 그것을 기회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셨다.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막론하고 모든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대화 초반부터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그녀의 세계관을 깨뜨리셨다.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의 적대자 혹은 반대자라고 생각해 왔고 우물가의 그 유대인 남자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를 존중하면서 그 틀을 깨뜨리셨다. 그 여인은 야곱과 조상들을 자기 방식의 삶의 방식, 종교적 신념, 예배 장소 등에 관한 근거로 삼으셨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들도 재해석하고 개혁하셨다. 마침내 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로 대화를 옮겨갔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녀의 믿음과 소망의 진실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간단하고 놀라웠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파종과 수학.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깜짝 선언에 뒤이어 침묵이 감돌고 있는 순간에 돌아왔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고 외쳤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다시 그 우물에서 제자들의 염려에 응답하셨다.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그분께 잡수시기를 청했으나 그분은 거절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그 여자와 그 양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자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말에 흥분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우물쪽으로 몰려왔다. 그 여인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족의 전통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일은 온 마을의 관심사가 될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뜻밖의 일이었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뜻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이미 그 여자에 다 알고 계셨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녀를 찾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띄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 여인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7이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그 남편이 본 남편이 아니라는 건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한 동이를 기르러 올지라도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그 신분을 숨기면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게 만약 생수를 집어넣어 준다면, 생수를 그가 마실 수 있다면 이 영혼의 목마른 이 생수를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바로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실 만한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마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내게 대해서 한 이 모든 일,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다. 예, 이거죠. 나에게 대한 과거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분이 있다. 와 있다.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다.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힘있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열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뜨거운 이 열망,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얼마나 정말 가분한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취급하는 일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한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수가는 음식만 구입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동네였다. 또 홀로 사는 그 여인이 유능한 선교사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그 여자는 그분의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입증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아무런 증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바로 주변에 수확해야 할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이웃들에게 전했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로 초대했고 그분과 제자들은 수가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따르면 수많은 마을 사람이 예언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방문하신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분의 신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마른 사람을 위한 물.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선사한다. 첫째, 복음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파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잘 홍보된 집회에 많은 청중이 참석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물을 깃는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죄 많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만남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곧바로 말해 주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여인은 망설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게 다 전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전도에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아무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언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심고 거두는 많은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복음의 씨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다 뿌려진다. 잡초는 밀 옆에도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의인을 구별해 내실 것이다. 우리 임무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내게 대한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것만 전했습니다. 와서 봐라. 예. 우리가 거창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망만 가지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사하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드리자 그녀 자신이 생수로 가득한 샘이 되었다. 아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아멘.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며 멸망해가는 이들에게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선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를 건네자.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그 물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목마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닌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은 정말 온 세상 아무리 좋은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걸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부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 할지라도 이 복음은 뭡니까? 넘치도록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은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어느 누구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의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사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기도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삶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참 이 주신 바 놀라운 구원을 굳게 붙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제 저녁에도 우리 기도했지만은 지난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오는 새해 그리고 남은 이 해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미가 56장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미가 56장이요. 우여 비오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가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돌아가시는 발길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